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엑스 니힐로라고 얘기하는데 그 음이라는 의미로는 크레아티니로 엑스 니힐로라고 얘기합니다. 없는 것에서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도록 만드신 것을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도 뭔가를 발명하고 창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발명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가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는 것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요. 그 나무 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매긴다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비싼 그림. 그 그림은 살바토 문디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인데 2017년도에 경매에서 4억 5천만 30달러, 우리 돈을 지금 계산하면 6,500억 원짜리 그림입니다. 이 살바토 문디는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다빈치가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보고 또 예배 참석하면서 설교를 듣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 이미지를 예수님의 초상화로 그렸습니다. 오른손은 이렇게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는 손이고 왼손에는 수중구슬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적 개념이 아니라 카톨릭 개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왜 오늘날 한화로 치면 6,500억 원이나 할까? 여러분 한 장의 그림이에요. 보이는 것은 한 장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다. 그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근엄함을 봅니다. 그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애절한 그 눈빛을 봐요. 그 그림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긍휼함을 이렇게 다 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의 가치를 매겼을 때 느껴지는 것의 가치가 훨씬 더 큰데 그 느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느껴지느냐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느껴집니다.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기쁨을 담습니다. 슬픔을 담습니다. 환희를 담고 애통을 담고 누군가에 대한 긍휼을 담고 미움을 담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담고 삶에 대한 염려를 담습니다.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담으면서 동시에 문제 앞에 주저앉는 나의 두려움을 담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집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집, 우리의 마음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저 밑에 바닥에 감추어 넣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죠? 삶에 대한 애통이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도 필요 없어요. 염려도 필요 없고 두려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끔 한 번씩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 저 내면에 우리가 그것을 남겨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 종류 가운데 보면 맹금류는 날카로운 발톱과 날카로운 뿌리를 가지고 있는 새를 맹금류라고 얘기합니다.
독수리, 매, 그리고 야간에 돌아다니는 올빼미. 여러분 올빼미도 제가요 직접 봤는데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올빼미가 눈을 탁 마주치는 것 같아. 아마 자기가 낮잠 자고 있는데 제가 올라갔으니까 얘가 화가 났는가 봐. 근데 보통은 다른 데로 날아가는데 여러분 저를 향해서 날아오다가 머리 밀어서 올라가. 여러분 저 서해안에 갔다가 흰 독수리를 제가 바로 머리 위에서 봤습니다. 소나무 머리 위에서 날개를 쫙 펼치는데 불과 소나무에서 저까지 거리가 한 8m, 10m 정도 날개를 펼쳤을 때 그만큼 큰 줄 몰랐어. 이야 저게 나를 낚아채면 나는 그냥 낚아채임을 당하겠구나. 그럼 맹금류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맹금류는 먹이를 찢어서 먹어요. 먹이를 찢어서 먹는데 그 새의 그 불이 짐승들의 그 발부, 다리뼈 이런 걸 그냥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수용술이라고 하는 그 독수리는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이 먹고 남긴 뼈를 먹습니다. 그 뼈가 너무 크면 그 뼈를 가지고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위에 곁들여서 깨어진 뼈를 먹습니다. 여러분 뼈, 풀이, 발구, 다리뼈 여러분 이 맹금류들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다 소화를 시킬까? 소화를 시킬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위장 속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다 소화시키지 않습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빨아들이고 그 속에 있는 고기 살점을 소화시켜서 창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장 속에서 압축합니다. 이것을 내 몸에 놔두면 내 몸만 더 무거워지고 내 장기를 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장 속에서 압축시킨 다음에 그것을 토해냅니다. 그것을 펠리시라고 얘기합니다. 깃털을 토해내요. 발굽을 토해내요. 이빨을 토해내요. 풀이를 토해냅니다. 그것을 내 안에 놔두면 내 몸을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창자로 들어가면 창자를 찢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들도 자기들에게 필요 없는 것을 토해낸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저장해 놓았던 그 슬픔과 애통과 미움과 염려와 두려움 필요 없잖아요. 주님은 이것을 토해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원인이 되어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엘가나의 정실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처로 들어온 브린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브린나의 이름은 진주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는 뜻이. 그런데 이 브린나는 아들도 낳아요. 딸도 낳아요. 그리고 난 뒤 한나를 뭐냐 하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그 괴로움을 한나는 자기 속에 넣어놓지 아니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고 번민케 하였다. 여러분 격동하고 번민케 한 내 속에 있는 그 번민 그 격동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보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이 더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 나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의 이 고통을 돌아보옵소서. 이런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토한다는 이 얘기들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가끔씩 나와요. 특히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시편에서 이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도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직접적으로 토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토하는 것은 내 몸에 필요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토해내는 겁니다. 한나는 1장 11절에 여종의 고통을 토라보옵소서 마음을 토해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의 마음을 괴롭혔는데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해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142편에 보면 142편 가장 윗부분에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1절 앞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정확하게 어느 굴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지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굴에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내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십시오.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내 혼자만 있다는 얘기죠. 내 혼자만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원통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누명을 썼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명을 썼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시편 142편 2절에서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한다는 얘기는 구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토하여 드러낸다는 얘기. 내 안에 있는 이 원통함, 내 안에 있는 이 억울함, 내가 오해받아서 마음이 아픈 이것을 다 토하여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그 누군가의 거짓말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 안에 놓아두면 나는 쓰레기통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록 자기가 혼자가 되었을지라도 그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견디어낸 사람입니다.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원통합니다. 나는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억울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내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가 벌거벗어야 된다, 그 벌거벗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 사람들의 죄를 지고 나는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하나님과 나는 분리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분리라고 하는 이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그들의 행동을 보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저 사람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했을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일찍 분리된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현상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아버지와 분리되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든지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든지 내가 아버지를 찾았을 때에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너무 수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수동적인 사람. 누가 하라고 얘기해야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고집센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참견하고 다 해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분리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내가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버리고 나면 내 속에 가장 먼저 엄습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 엄습돼요. 그 두려움에 내가 짓눌리면 내가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발부둥치면 나는 모든 것을 참견하고 모든 것을 간섭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는 전투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감내하게 되었으면 나는 고집센 사람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슬픔과 애통과 미움과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혼의 감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감기예요. 여러분 감기는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어떤 일이 되어지면 또 찾아옵니다. 1년 뒤에 찾아올 수도 있고 몇 달 뒤에 찾아올 수도 있고 다음날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 감기입니다. 슬픔과 애통과 미움과 염려와 두려움을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나를 찾아올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나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우리가 기침을 하잖아요. 그럼 기침을 하는 이유는 몸이 살기 위해서 기침을 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기관지가 말라요. 기관지가 마르면 그 기관지를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점액이 분비됩니다. 근데 그 점액이 말라요. 마르면 이것이 기관지에 그냥 놔두면 이거는 기관지에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지를 청소하는 것이 기침이에요. 우리의 몸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을 청소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요, 특히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토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다 정결하고 다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제 속에도 이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속에도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애통과 미움과 염려와 두려움이 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할 거예요. 하나님 제 속에 어떤 슬픔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어떤 애통이 남아있으며 어떤 미움이 남아있으며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남아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정결해지고 함께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